대비주 모든 생명 사랑하니 어둠은 사라지고 지혜 자리 드러나네. 대비주 수행도량 마음의 고향 대비주 수행도량 덕양선원 우리는 자성불 오늘 이를 사랑하니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비궁전 우뚝선에 대비주 수행도량 마음의 고향 대비주 수행도량 덕양선. 다란이경입니다. 오늘은 제8분입니다. 119쪽이죠. 오늘 진도까지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15가지의 선생을 얻사오며 또한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받지 않사옵니다. 악한 죽음을 받지 않는다 하오면 첫째는 그 사람이 굶주리거나 고난에 빠져서 죽지 아니하며, 둘째는 죄인이 되어 결박을 당하거나 형벌로 죽지 아니하며, 셋째는 원결이 맺힌 사람에게 가품을 당하여 죽지 아니하며. 오늘 진도가 셋째는 원결이 맺힌 사람에게 가품을 당하여 죽지 아니하며,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는 인간이나 천상 사람은 15가지의 선생을 얻고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받지 않는다.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 중에서 오늘이 원결이 맺힌 사람에게 가품을 당하여 죽지 아니하며, 누군가로부터 해로움을 당하면 원한을 품게 되죠.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것은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살생, 생명을 해치는 것, 또 투도,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빼앗는 것. 이것으로 그 사람을 해롭게 하면 그 해로움을 당한 사람은 원결을 품게 됩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죠. 또다시 해로움을 당할까 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원한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를 내면 해로움을 끼친 사람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악업을 짓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또 욕심을 내어서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것이 탐심으로 인한 독화살이 되어가지고 상대방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해로움을 당한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을 내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내게 되어서 해로움을 끼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독화살을 쏘게 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악업을 짓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독화살을 쏘았다면 이번에는 해로움을 당한 사람이 해로움을 끼친 사람에게 다시 그 독화살을 쏘게 되죠. 그러면 또다시 해로움을 당한 사람이 독화살을 쏘게 되고 주고받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을 때는 그 원한이 쉬지 않는다. 이런 법구경에 나오는 개송이 있죠. 그 원한이 계속됩니다. 해로움을 당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원한의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하는가. 이것이 이제 악업의 힘이기도 하고 또 원결의 힘이기도 합니다. 물을 컵에 담아놓고 그 컵에 담긴 물을 향해서 생각을 보냅니다. 미워 하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연파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의 힘, 이 에너지가 물에 전달이 돼가지고요. 물 분자가 건강에 해롭게 깨져버린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죠. 좀 더 강력하게는 물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미워. 너 정말 미워.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물에게 말을 합니다. 밉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에 해로운 그 상태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죠. 얼마나 이 미움이라는 원한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생볼 수행할 때 이런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집에 갓난 아기가 태어나 있습니다. 그 아기는 참 맑고 순수합니다. 백지 같은 맑은 상태입니다. 깨끗하죠. 그 아기가 태어나서 3, 7일이 되고 100일이 되기 전에 그 집안 내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일꾼이 산에 가서 사냥을 합니다.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 뭐 공기총을 쏘아가지고 동물을 죽입니다. 사냥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가스총을 맞고 죽어가면서 원한을 내게 되죠. 원한이 맺히면 원결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분노심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밀려오겠죠. 죽어가면서. 그 총을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 이 동물은 자기를 향해서 총을 쏜 사람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냥을 한 사람은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사냥을 한 사람은 이미 어른입니다. 몸이 아주 튼튼합니다. 몸이 굳어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또 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면서 보내는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의기양양하게 그 사냥을 한 그 동물을 짊어지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기 주인집 가족 중의 이 새댁이 아기를 낳아서 어린 아기가 고스란히 그 사냥을 한 사람이 묻혀온 그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채죠. 아기가 왜 이렇게 보채지? 잘 모르는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보채지 하면서 보채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몸살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원결, 원한 그 에너지의 힘입니다. 원결의 힘이에요. 그와 반대로 아까 너 미워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에 해로운 분자로
결정체가 깨져버린 그 물을 향해 가지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혹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으로 사랑하는 자비심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결정체가 건강에 이로운 육각수로 변해집니다. 말을 하면 더 강력하겠죠. 표현하면. 이렇게 이 사랑 에너지가 아까 원한 에너지로 파괴되었던 물 분자를 다시 건강에 좋은 육각수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교훈이 있죠. 사랑이 원결을 푼다 하는 교훈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원한을 녹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악업을 지어서 해롭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많이 서운하죠. 그런데 해로운 일을 당해가지고 서운한 그 사람은 이 지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실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세봤기 때문에.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잘 풀리면 부모님은 그냥 안 드셔도 배가 부릅니다. 그죠? 뛸 듯이 기뻐하십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 생명은요. 부모님 또 부모님의 부모님 이렇게 해서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직계 조상만 계산해도 몇 명이라고요? 70억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악업을 지어서 해롭게 하면 그 해로움을 당한 사람만 서운한 것이 아니고 해로운 일을 당한 사람을 정말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자기 생명처럼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신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 우대 조상님들 70억 명의 조상님들까지 함께 서운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해롭게 하면 그 원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선업을 지어서 이로움을 주면요. 70억 조상님들과 함께 그분이 고마워합니다. 그럼 일이 잘 풀립니다. 건강해집니다. 또 풍요로워지고. 이것이 사랑의 힘이기도 하고 원결의 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은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원한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원결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계실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해서 원결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향해서 미워하고 화내고, 나를 향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원결을 품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으로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도 하고 이런 적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나를 생각할 때 불평스럽고 미운 마음을 일으킬 때마다 나는 소리 없는 독화살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를 생각할 때 정말 고맙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럴 때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이 꽃비를 맞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갈 때 높은 험한 산을 힘들게 올라갈 때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원결을 품고 있는지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원결을 품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기 마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원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미워하고 분노를 품고 있는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원결을 어떤 사람, 그 누군가에게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원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는 입장이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또 미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또 원결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발견되는 원망과 불평, 내 마음에서 발견되는 미움과 분노와 내 마음에서 발견되는 의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야만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원결도 풀리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원결도 풀립니다. 원결을 다 풀어야 됩니다. 입지할 때인가요? 이번 49일 기도 기간 중에는 미운 놈을 싹 썰어버리자고 말씀드렸죠? 미운 사람을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싹 없애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 원결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원결을 푸는 방법이 있을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바로. 만약 모든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15가지 악한 죽음을 받지 않는데 오늘 내용이 원결이 맺힌 사람에게 가품을 당하여 죽지 아니하며 원결 푸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그 미운 마음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미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대비주를 지송하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성심입니다. 그죠? 지성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남김없이 사라지도록.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서운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서운한 주고받는 그 원한 에너지가 모두 사라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힘들 때 대비주를 지송하면 그 사람하고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초기에는 더 미워지기도 합니다. 미운 짓 한 것만 계속해서 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비주를 지송할수록 어떻게 미운 마음을 해결해서 원결을 풀고 자비심으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비주를 지송할수록 어떻게 더 미운 마음이 더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흩어졌던 것들이 모이는 현상입니다. 숨어있는 것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현상입니다. 희미하던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 미운 마음이 경험되면서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지성심으로 대비주를 지송하면 그것이 원망하는 마음이건 분노건 복수심이건 두려움이건 결국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모양은
주로 참여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데뷔주를 지송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납니다.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참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미운 짓을 한 것은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랬구나. 그 사람이 외로워서 그랬구나. 그 사람 일이 안 풀려서 자기가 답답해서 그랬구나. 이런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보다 더 할 정도로 내 마음이 옹졸했었구나. 이런 참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너그러웠다면,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이런 참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참회, 이해, 화해, 용서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미운 마음이 깨끗하게 가셔버립니다. 그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원결이 모두 풀린 그 자리에서 보니까 그도 볼래불 나도 볼래불입니다. 본래 미움이 없었고 본래 원망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결에 맺힌 사람에게 가품을 당하여 죽지 아니하여, 이 대목에서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데뷔주 수행자인 나에게 미운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가입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미운 짓을 내가 하고 있는가 점검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성심으로 데뷔주를 지송해서 원결을 다 풀어야 됩니다. 일체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에게, 모든 인연 있는 분들에게 대비심을 일으킵니다. 그 말은 미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체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주 수행을 하라. 그러면 일체 중생들이 화엄성중으로 화해서 그대를 안락하게 하리라. 그대를 이롭게 하리라. 생명의 실성에서는 천지 만물과 화해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천지 만물과 화해할 때 천지 만물이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결이 맺힌 사람에게 가품을 당하여 죽지 않습니다. 원결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이 대목을 공부하고 오늘 또 신중불공을 올리면서 데뷔주 49독을 하는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원결 혹은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원결이 모두 풀려서 진실로 일체 중생들을 향해서 자비심을 일으킨다면 일체 중생들이 화엄성중이 되어서 우리를 안락하게 하고 이롭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데뷔주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